아멘. 제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몸살을 좀 알아가지고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사역자는 물론이고 또 참석하시는 분이야 더욱 또 자기 기회니까 기도하시겠지만 모두가 또 다 같이 한번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보다도 영적 과학은 없으니까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꼭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될 것은 말씀. 유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텐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사도가 부탁을 했죠. 저희가 말씀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전하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도 첫 번 기도가 늘 이 기도입니다. 다락방과 그리고 유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일천 제자를 붙여주시고 말씀을 달라고. 왜냐 그게 저한테도 더 좋거든요.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다락방의 부모. 저는 늘 이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 간절합니다. 다락방의 부모는 다릅니다. 다락방의 부모는 축복받아야 돼요. 반드시요. 이분에 오셔서 부모에게 말씀이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요. 부모님이 이분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받아야 돼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져야 돼요. 이걸 위해서 렘넌트 발판 되실 모든 부모님들이 이분의 꼭 어쩌면 자기 현장이 이렇게 딱 맞는지 이게 딱 응답될 메시지를 말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반 자녀들 렘넌트들이 태영유초 옵니다. 오는데 이들을 위한 사역자들이 우리 태영아 사역자들 또 우리 유아 유치 선교국 그리고 또 어린이 전문사회 훈련은 이런 쪽에서 세 군데서 이걸 이제 사역을 연령별로 맡았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아주 작년과는 더 훌륭한 그런 사역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스텝들 하나님의 일을 봉사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 주셔서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꼭 이를 위한 기도가 정말 중요함을 제가 같이 좀 나누고 여러분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실 때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실 것이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학원 보고마 2과를 잠깐 먼저 좀 잠언 22장 6절 읽으시기 전에 미디안과의 싸움입니다. 사울이 전체 주제가 싸움이란 주제가 계속 나옵니다. 싸워야 되거든. 이겨야 되는데 싸움은 이겨야 되거든. 지면 종되고 포로되고 안 싸우면 안 되나? 그건 없어요. 싸우든가 지든가 해야 돼요. 이기든가 지든가 그 중립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영적 전쟁은 중립은 없어요. 진공 상태는 없어요. 뭐가 차도 차. 지든지 이기든지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렘넌트 여기서 렘넌트의 모델은 기도원으로 나타납니다. 이 2과에서 전체 주제가 미디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셨다. 그리고 기도원에게 주신 말씀이 기도원이 미디안을 꺾었다. 근데 두 가지가 크게 나오더군요. 하나는 기도원이 미디안을 꺾었다.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렸다. 그런데 우상을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이 사사기 6장에 나오는데 기도원을 부르시고 첫 번째 주신 게 네 아버지 우상부터 꺾어라, 무너뜨리라, 깨뜨리라 그랬어요. 이게 렘넌트가 받을 메시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이게 방향을 보여줍니다. 전에 우리 세계비전교회 학생들과 같이 나오는, 학생들은 잊었겠지만 저는 잊지 않아요. 그 메시지를. 렘넌트는 네 부모를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성경은 왜 100번 이상 네 부모를 거절해라. 네 열조를 본받으면 안 된다. 왜 그렇게 하신 줄 아느냐? 과거 청산해라. 과거 캠파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렘넌트는 네 부모를 공경할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제가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의 아버지의 우상부터 무너뜨리라.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모든 우상, 미대한 우상을 다 무너뜨리라. 기도원이 이걸 한 거예요. 그래, 여룹바알이라고. 기도원의 전문사역, 우상이란 우상은 다 꺾어 치우는 거야. 다 깨트려버리는 거야. 다 밀고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려고 부르신 것이에요. 렘넌트 왜 주시겠어요? 정화하죠. 창세기 3장을, 허감을, 우상을 무너뜨리라고. 하나님이 이런 기도원 같은 렘넌트를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락방 부모의 육아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과에서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대로 이 말씀인 줄로 믿고, 이대로 된 줄로 믿고, 되어질 줄로 믿고, 이대로 언약을 잡으십시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성도가 아이를 가르칠 줄 알고 그 다음에 모든 족속을 가르칠 줄 알고, 이게 세계복음화죠. 그게 이제. 근데 지난번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오늘 그 메시지에 제 마음에 품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는 그 전체 주제는 부모 학교입니다. 부모에게 가르치라는 걸.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을 딱 이렇게 제가 보면서 아이에게 가르치라. 만약에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딱 주셨고 제가 이 말씀 받았는데 딱 정직하게 내가 딱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럼 아이를 가르칠 준비가 돼 있냐? 이게 딱 질문이 됐어요. 아이에게 가르치는 게 맞는데 그 누가 가르쳐야 되죠? 부모거든. 첫 번째는 부모거든 이게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제 스스로. 그럼 나는 부모로서 아이를 가르칠 수 있나? 준비가 돼 있나? 솔직히 안 돼 있는 거예요. 지나온 제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고, 그럼 어떻게 되지? 이 말씀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면 이게 되어져야 되겠구나. 마땅히 행할 육아를, 마땅히 자녀 교육을 해야 될 것을 부모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다분히 그 마음을 담았습니다. 부모를 가르쳐야 된다. 부모가 가르치라가 아니고 부모를 가르칠 수 있는 그 사역의 시스템을 놓고 좀 기도하자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걸 제가 담고 있고, 또 당연히 다락방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축복 받으셔야 될 이유,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부모에게 가르치라는, 우리 눈으로 하여금, 우리 다락방으로 하여금, 우리 단체로 하여금 부모를 주목하게 하는, 타영아 성교구로 하여금 뭐 할래 너희들? 부모에게 주목해라. 타영아 성교구 사역 뭐 해야 되냐? 부모를 섬겨라. 부모를 도와라. 부모를 세워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에게, 부모를 가르치지 않는 우리들의 실수가 있습니다. 실수. 이 끊어진 고리, 단절된 사역, 토막난 비전. 그리고 결론에서 다락방 부모는 축복받아야 한다. RDG 시대 1천만 부모에 일어나라. 이것이
1천만 제자 들으면 제 귀는 그렇게 통역이 돼 마음에 떠오릅니다. 그래, 그렇다면 태영에서는 뭘 해야 되냐? 1천만 부모를 목표로 하고 1천만 부모가 일어나게 해야 되지 않냐? 그게 가능하다고 믿고 그 비전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잠깐 비전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근본 문제가, 근본 허감은 딴 데가 아니고 어디가 아니고 어디 윤가가 아니고 어디 구석진 데가 아니고 나거든. 제 자신이거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 떠나고 죄에 잡히고 사단에게 철저하게 잡혀 아예 충성하죠. 충성.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충성하죠. 대장인데, 임금인데 마지못해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무지와 불신으로 완전히 잡혀서 충성을 다하고 있죠. 우리가 그게 허감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이 들어오고 내게 복음 캠프가 되고 내게 빛이 들어오면 세계복음화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복음으로 참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이게 뭐 우리 청년 다 싹 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캠프가 되어지는, 뭔가 알 것 같은 말씀이 정리가 되어지는, 그게 시작이 되어져야 되겠죠. 만약에 내게 이 복음이 내게 캠프가 안 되면 필히 그것은 사단이 지배할 수밖에 없죠.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가 후대입니다. 이것은 부모 문제죠. 만약에 이 문제를 진짜 사각지대 중에 근원적인 사각지대로 보지 못하면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사람, 네피림이 현장을 다 정복해 버립니다. 모든 인간을 사단이 정복하고 모든 현장은 네피림이 리더를 다 해버려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부모가 사각지대고 후대가 사각지대라는 걸 모르면 네피림이 다 차지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근본 해답이 오직 예수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때 첫 번째 단추를 깨야 되는데, 이 근본 해결이 부모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때부터 이제 제대로 시작이 되지 않냐.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우리의 눈은 어디를 돌려야 되느냐? 이 언약을 딱 잡고, 그렇다면 부모를 주목해야 된다. 왜냐? 이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마디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는, 사회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부모가 생긴 게 아니고, 인간 사회가 형성되다 보니까 부모가 생긴 게 아니고, 진화되다 보니까 새끼를 낳고 자식을 낳고 오다 보니까 부모가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직분이 부모였고 아버지였다. 그 다음에 이보다 더 중요한 성직이 어디 있겠냐. 이걸 본래 자리로, 본래 위치로 빨리 회복해 주지 않으면 이 부분이 사각지대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풀어서 좀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둘이 없으면 딱 한 분이신데 그분만이 창조자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장.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뭐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기록은 있지만 그건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신 것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다.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도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을요. 그래서 인간은 물질이 아닙니다. 단지 물질이 아니고 인간은 진화가 아닙니다. 인간은 짐승도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다음에 유일무이하죠. 부모만이 이 땅에서 유일무이한 출산함으로 생산하는, 그러니까 이 부모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이때부터는 창세기 4장 이후로부터는 전부 다 그 말은 없습니다. 이제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누구를 낳고입니다. 아담 부모의 출산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여기는 그때부터는 부모가 낳음으로 오늘도 누군가 낳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면 메시지입니다. 그게 우리가 내가 낳으니까 내가 낳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를 이어가는 그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가 부모고 부모가 지금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출산한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부모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나눈 대로 부모는 축복과 저주의 축복도 되고 저주도 되는 통로다. 분기점이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 제가 품은 그겁니다. 첫 번째, 왜 부모를 안 가르치냐 이겁니다. 왜 이 부모를 위한 사역을 우리가 왜 제대로 못 갖추겠냐 이거예요. 왜 그걸 안 해야 되냐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모를 하나님을 대표하고 부모가 입에서 축복이 나오면 축복이 시작되고 부모가 저주로 말하면 저주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데 이 부모를 글쎄 이 중요한 부모를 각자 알아서 하게 냅둘 일 이건 뭐 꿈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이거는. 그래서 4번째로 정리한 것은 이 부모란 존재는 모든 직분에 우선해야 된다. 저로 말하면 저는 진즉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청년되고 신학을 할 때 그때 이 메시지가 들어왔어야 되거든요. 아버지 되고 목사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순서입니다. 맞는 거예요. 제가 이 아버지나 이런 사역을 과장하는 게 아니고 그게 순번이 맞습니다. 1 다음에 2가 와야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달달달 이게 붙어와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되면서 그 다음에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그거 해줄 시스템이 없어요. 그만큼 이 부모가 사각지대예요. 정말 이 부모 후대 이건 정말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예요. 카톨릭은 또 이상한 아버지를 만들어 놓고 이 본래 아버지 이걸 없애고 이상한 아버지 신부를 만들어 놓고 이상한 엄마 순이를 만들어 놓고 그건 가짜 아빠거든. 그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후대를 생산함으로 아버지이지. 어떻게 독신 들인 사람을 갖다 아버지라 붙여놓고 그는 가짜예요. 사이비 아빠란 말이에요. 그게. 야매 아빠. 모든 직분에 우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듣기 따라서요. 이게 거대한 이게 뭔가 이게 간단치 않은 내용입니다. 이게 기독교계 전체 시스템이 하나 이게 지금 도전적인 이 표현입니다.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 부모는 모든 사역의 우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그래 정말로 성경에서 부모란 존재가 이런 거구나. 그건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절대 안 보입니다. 인류학자 절대 모르는 겁니다. 인간학자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 부모가 이런 거구나 우리가 조금 알고 나면 제 말이 이 말이 다 맞다가 아니고 아마 많이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 그러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걸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겠나 싶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역에 우선해야 된다. 부모를 살리지 않는 모든 사역은 결국은 그게 계주로 말하면 이 릴레이 계주로 말하면은 여기까지 와야 이 팀이 성공한 건데 이만큼 열심히 뛰고 여기서 바톤 내던지고 이 3번 주자가 다 끝나 여기서 그냥 섰버리는 것과 같다. 이 팀은 망하는 팀이에요. 기독교가 혹시 이 팀은 아니었나요? 지금까지? 다 잘하고 은혜 받고 부흥집회도 잘하고 은사도 다 받고 잘하는데 왜 여기 와서 부모만큼은 회복이 안 돼? 이상하게 그렇게 수천 년간 은혜 받았는데 왜 부모는 회복이 안 돼 있지? 왜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데 부모는 회복이 안 돼 있지 이게? 만약에 진작에 기독교인 부모가 회복이 되는 것이 되고 그 전통을 살려만 주면 그 진짜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후대들을 통해 쫙 일어날 텐데, 그 뭐 이제 고기 잡는 것도 아무데나 그물 쳐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기가 잘 댕기는 몫이 있대. 몫이 길목이 있대. 요새는 그거 레이더라고 보더만 이렇게 뭐 저 쳐라 그러면 그물 치면 그러면 딱 그 막아. 그냥 길 딱 뭉쳐가는데 딱 막으면 들어오자면 아무데나 쳐가지고 열심히 친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그게 사역입니까? 무조건 열심히 땀 흘리고 이런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흡사 이것도 그렇잖아요. 부모라고 하는 중요한 길목에다가 딱 그물을 치고 복음을 딱 치고, 그지? 세계복음화 비전을 딱 치고 부모를, 아버지가 이걸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 어머니 이걸 제대로 알아듣기로. 그건 힘들지. 청소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건 굉장히 쉽지만 쉬우니까 다 달라들어. 근데 실패한 거예요. 그게 실패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조사해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간단히 그냥 막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살펴보고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건 쉬운 건데 메시지 다 알아들으니까 되는 것 같지? 아닙니다. 그 중대한 착각이었어요. 부모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쪽에다가 딱 쳐놓고 그걸 잡았어야 전략적인, 거기 잡아 제대로 소득이 올라오는 거예요. 부모를 건지면 쭉 따라나와. 자자손손이 쭉 따라나오게 되는데, 안 그러고 다른 걸 아무리 잡아봤자 다음에서 이 설명하겠습니다만 끊어졌다. 단절이 돼 있어요. 토막토막 나 있어. 대학 청년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 부모로 올라오는 것은 거의가 없어. 희소해. 너무 희소해. 그러니까 세계복음 언제 합니까? 대학 청년들이 성령충만 받으면 세계복음 할 줄 압니까? 대학 청년들만 귀를 좀 잠깐 막으시오만 미안합니다만 안 될걸. 미안하지만 몰라. 당신이 천수도 안 되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살 자신 있고 그 성취만으로 계속 현장을 정보하고 딴 것까지 가면 몰라도 그런 건 우리에게 주지 않았거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네보다 더 강한 후대를 살릴 비전을 네가 응답을 받고 계속해서 자자손손이 언약 안에 레일을 타고 달리게 하라는 그것을 주셨지. 그러니까 이 부모가 살아날 수 있는 사역 시스템이 참 필요하다. 부모 사역은 모든 조직에 우선해야 한다. 논문 쓸 사람 있으면 연구할 사람 이런 거 한번 해봐요. 동기부여를 줄 테니까. 이게요, 첫 번째, 이게 부모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는 이 사역적인 어떤 그 모순을 좀 설명합니다. 타영아는 100% 부모로부터 오는 시기죠. 그건 예외 없습니다. 부모가 누구냐가 답니다. 이 부모를 글쎄, 이 부모가 타영아 때는 100%, 99.9도 아닙니다. 완전 100% 부모로부터 옵니다. 들어오는 거라고? 그러면 간단하지. 상식이지. 너무 이 부모를 세우는 거예요. 이 부모를 언약 안에서 세워주면 그게 그대로 들어간다고. 아이에게 그대로 태영하게 들어간다고. 이 상식적인 사역인데 부모를, 여기 우리 다락방의 모든 부모는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축복받으셔야 돼요. 앞으로 부모 되실 분들 정말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만 축복받으면 다 됩니다. 여러분, 다 돼요. 그냥 부모가 되면 다 되냐고 그런 말이 아니고 다락방의 이 복음과 20가지 비전 속에서 부모가 되어 보십시오. 말로 다 할 수가 없지, 이 비전은. 그래서 타영아는 뭐냐? 지난번 치유 사명제 메시지에서 타영아는 예비치유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타영아만이 예비치유다. 타영아는 시간표를 말하거든. 그 시간을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 아까운 시간, 폐영유초, 이 아까운 시간을 말해요. 어린이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늘 메시지 받았어요. 이 말은 타영아 관점으로 육아는 엄마는 어떻게 들려야 됩니까? 함께 해야 돼. 함께. 나는 이만큼, 애는 작은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애가 이만하면 나도 이만해야 돼요. 같이 작아야 되고 같이 커야 되거든. 그러면 아이가 1년짜리면은 1년짜리 아이와 같이 맞춰줘야 되거든. 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내 식대로 말하고 내 식대로 생각해버리면 이해가 함께 할 수가 없는데 함께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 엄마 아빠가 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함께 하려면 나는 나 식대로 살고 얘는 애 식대로 살고 함께가 되나? 안 돼. 그러니까 긋돌지. 이때부터 대화가 안 되니 크도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걸 우리가 준비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 중고는 엘리트를 위한 기초가 이렇게 깔려 들어가야 될, 대청은 사회성을 기르면서 오직 유일성의 언약 안에서 이제 자기와 자기 방향에 대한 답을 내야 될 시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이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딱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이 사역은 색깔이 비슷해요. 그냥 어린이 주일학교 잘 다니면 그 다음에 중고등부 올라가고, 중고등부 생활을 잘 하고 그 다음에 대학 올라가면 또 무난히 그렇게 적응하고. 그런데 여기 대학 청년까지와 이곳 사이는 그랜드 캐니언보다 더 깊은 계곡이 있어요. 문화가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도 너무 달라. 생소한 문화예요. 생소한 문화. 이 간격을 메꿔줄 방법이 지금 없어요. 사역이 없다고. 다시 말하면 대학 청년은, 대학은 대학 사역만 뒤려하지 대학 사역이 잘하는 것이 대학 복음화입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되죠. 진짜 대학 사역이 잘 됐다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거기서 좋은 부모가 나와야 그게 잘 된 것이지. 대학 사역은 잘하는데 부모가 준비 안 됐다. 그거 잘한 겁니까? 아니지. 그것은 생명순환에 정말 무지지, 무지. 청년 사역이 잘하는 게 뭡니까? 청년 활동 잘하고 지들끼리 잘하고 현장 잘하고 캠프도 하고 그겁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 그럼 청년 사역이 잘된 진짜 절정의 표가 뭐겠습니까? 거기서 좋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예비되어져 올라올 때 제대로 했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맞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되거든. 정말 안 돼요. 이게 여기까지는 열심히 하다가 여기 가서 어느 날 아기 나서 아버지 어머니 되고 나면 완전 새 문화라. 생쇼를 해. 이제 완전히. 대학 청년 때 뭐 세계보고만 지구를 드러나다 몇 번, 하룻밤에 몇 번 듣더나다. 막 세계보고만 주역이라 이러는데 가서 애 낳아봐요. 아이고, 자기 안방에도 주역이 어려워. 주역이 어려워. 그 애 하나 놓고 생쇼를 해야 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 은약은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할래요? 그건 그냥 되나요? 그게 그냥 되나? 제일 어려운 학문이 그건데 당신이 지금까지 배워왔고 경험한 그보다 가장 상위에 있고 가장 중요한 응답받은 그러니까 그건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왜요? 안 가르쳐주니까 준비가 안 된 것이죠. 저도 안 가르쳐가지고 누가 저한테 가르쳐줬으면 제가 착한 사람인데 왜 안 배웁니까?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데 그냥 목사 될 것만 계속 공부하고 준비하고 했지. 신학과 공부하고 아이고 목사 될 준비하는 거 반에 반만 내가 아버지 준비했으면 진짜로 좋은 아빠 되죠. 그런데 그것도 안 가르쳐요. 오늘 메시지는 그 한인데 뭐냐? 부모가 잘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부모를 가르칠 수 있는 이것이 빨리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합해야 되고 그 마음을 품어줘야 되고 우리 부모들이 축복받아가지고 내 다음 후배들 부모 되어 올라오는 후배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돼. 사역을 하든지 헌신하든지 심부름꾼 하든지 뭔가 해줘서 나같이 우리같이 부모 되는 일은 없도록. 그게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게 꼭 해줘야 돼. 그래 그런 전통이 빨리 회복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 맨날 우리 어린이는 미래 세계의 주역이라고 청소년은 미래 세계의 주역이라고 우리 동네 동사무소도 벌써 깨달았더라고 그거. 딱 벌써 어제 깨달았는지 성경 안 봤는데 깨닫고 딱 써놨어요 이렇게요. 청소년 미래의 주역이라고. 그게 틀린 겁니다. 이게 서울에 사는 분 중에 서울에 사는 사람 중에 이게 대전에 사는 사람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누굴까?
어른일까 청소년일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구동성으로 봐야 돼요. 청소년 문제라고. 이 세상에 청소년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그러지. 아니요. 그건 눈을 제대로 안 뜬 겁니다. 청소는 아닙니다. 부모입니다. 그건 이걸 국가도 깨달아야 되고 교회가 물론 우리 깨달아야 되고 부모를 살릴 수 있는 사역이 지금 100배 1000배로 나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진짜 소름 끼치도록 이건 사각지대입니다. 이대로 둬서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부모들을 내비두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건 뻔해. 성산이 없어요. 미래가 성산이 없다고요. 부모가 이런 식으로 되면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이 부모에게 전부 위임했는데 부모 하기 나름인데 지금 이게 이 부모에게 그래 지난번 메시지 그거잖아요. 이 중고 대층을 항상 태영아와 조인해서 태영아를 알려줘라. 그래야 예비치우다. 그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태영아 이래서 이것이 이제 1번으로 돌아 생명 순환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로 딱 이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사역하는 사람, 청년 사역하는 사람, 중고 사역하는 분들은 이 관점을 한번 잘 보세요. 실패라고 전제하고 한 비판을 할까 한번 준비해 보세요. 지금까지 했던 이 사역은 실패라고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래 가지고는 맨날 실패해요. 맨날 대학 청년 올라와 봤자 거기서 나오는 부모가 극히 희소한데, 극히 없는데 어쩌다가 그냥 막 진짜로 뭐 부모 준비 거의 안 돼 있는데 그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역에 지각 변덕이 와야 돼요. 그래서 미래 후대가 여기서 제대로 이게 후대가 회복이 되어져 돌아갈 때부터 한 텀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한 순환이 움직이는 건데 한 순환도 못 돌아가. 어린이 다니고 중고등 대청 다니고 거의 다 그냥 떨어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부모가 되긴 되는데 비전 없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헤매다가 육아 기간에 헤매는데 무슨 책이 좋아요? 무슨 책이 좋아요? 맨날 이거 물을 텐데 그제도 선교사 훈련을 갔다 오니까 강의하니까 또 쫓아가지고 무슨 책이 좋아요? 그거 뭐 내가 모른다 그래서 그냥 말하기 곤란해서 시간 없어. 내가 몰라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완벽합니다. 성경은 완벽합니다. 거기에서 답을 내지 않으면 그런 질문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참고로 읽을 책은 있는데 이에 대한 이 전개를 한번 우리 사역자들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지금대로 냅두면요, 이거 사해 같다. 사해. 갈릴리가 아니고 생명이 살아있고 생명을 보내주고 자꾸 그 다음 알로 내려 보내주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보내주고 들어오고 나가고. 여기는 들어오는 데 막 꽉 있고 다 받아 먹고 중고등 올라 다 받아 먹고는 나가는 데가 없어요. 죽는 거지. 사해와 같지. 거기서 생명이 새로운 것이 그건 부모가 올라와야 되는데 새로운 생명의 부모로 언약 성취하는 부모로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극히 드물어요. 이러면 어떻게 승부를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힘들죠. 그래서 다락방의 부모는 축복을 받아야겠다. 아멘. 부모가 하는 자녀 양육은 또 다시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을 역할하는 겁니다. 그걸 대신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부모 된 우리들은 이거는 해야 됩니다. 얼마나 잘하는 건 그건 말은 기본 정신, 기본 자세인데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내 부모님께 순종, 내 어른, 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부분의 모델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얼마나 잘하냐? 그건 묻지 마세요. 누가 잘하냐? 아니, 그게 괜찮습니다. 지금 내 자세에서 정말 이걸 깨닫고 참 부모는 진짜 중요하구나. 나 오늘부터 정말
좋은 부모 되겠다. 언약적 부모 되겠다. 임마누엘 누리는 부모 한번 돼보겠다. 메시지 작고, 그냥 남자가 그냥 다른 사람이 메시지 이게 받는가 하고, 아버지가 이런 하나님을 대표하구나. 나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구나. 내가 그런 부모구나. 이걸 내가 정말 메시지를 받으면서 내가 그 메시지대로 내가 서겠다고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들으실 거예요. 우리가 키워봐 알지만 애 보고 시켜서 됩니까? 성경 읽어라, 야, 너 기도해라, 야, 너 운동해라, 야, 너 공부해라, 이렇게 해가 되더냐고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건 육아가 아니잖아요. 애당초가요. 우리가 모델이 되고,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공부하면서 공부를 같이 해야지. 내가 운동하면서 같이 운동 이렇게 되도록 해야지. 나는 안 하고 하라 그러고 안 되는 걸 뻔히 알잖아요. 이 부모를 우리가 세워줘야 되는데요. 자녀 양육은 이제 저도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깨달으면 큰일 나는데 어쩌면 좋아. 이게 다 키워놓고 깨달으면 뭐한데? 자녀 양육은 애를 키우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지. 철저합니다. 이건 절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자녀 양육이란 다른 이름으로 포장되어 오는 것이지. 그건 안 하고 자녀 양육을 해보려고 내 체면 있지. 네가 목사의 딸인데 그래 되겠냐?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이미 육아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무지해도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거. 하지만 제가 남 핑계는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스템이 그런 것도 제가 좋은 목사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좋은 아버지 되려고 노력한 게 거의 별로 없는데, 사실은 비교하면 너무 현저히 떨어지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이고 절대 그 놔둬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대. 이거 부모는 여기 이제 3번은 여기 다락방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다락방 교회 왜 다니십니까? 다락방 온 이유, 부모는 렘넌트 축복 받을 역사적 사명을 띠고 다락방 온 것이다. 우리는요 지금요 렘넌트라고 하는 이 자녀 양육, 자녀 교육, 렘넌트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역사적 사명을 띠고 다락방 오게 하신 것이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고로 그냥 아무렇게나 부모 하지 맙시다. 내가 얼마나 잘하고 못하 그건 괜찮아요. 내 수준 따라 하나님 응답하실 테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야 돼요. 좋은 부모, 언약적인 부모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말씀대로 딱 있게 할 수 있도록, 못하면 못한다 그러고 애한테 고백하고 같이 기도해달라 그러고, 부모도요 자식한테 용서 구할 거 구해야 됩니다. 부모 예비 안 하고, 부모 준비 안 하고, 부모가 뭔지 공부 안 하고, 그 부분에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 안 하고 사는 부모는 탈선 부모입니다. 탈선 청소는 묻지 마세요. 우리가 탈선 비행소년이 아니고 엄마들이 다 탈선했잖아요. 엄마 탈선이 뭐예요? 엄마는 본래가 육아인데, 자녀교육인데 그거 탈선하는 거 아니에요. 그 준비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건 탈선 아니에요. 부모인데 아빠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안 하고 준비를 안 하니 그 탈선 아니에요. KTX가 탈선하면 큰일입니다. 근데 부모가 이 창세기 1장 28절을 탈선해 버렸으니까 이 레일을 벗어났다고. 이건 진짜 그보다 더 큰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정말 기도하고 막 그 일에 대해서 정말 막 이런 사역이 나와야 되고 사역자가 나와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심각한 탈선입니다. 이건 큰일 나요. 어젯밤에 뭐 했어? 오늘 새벽에 뭘 했습니까? 내가 이 부모가 이런 부모라는 것을 내가 알았으면 어제도 계속해서 이 기도했을 거예요. 공부하고 했을 거예요. 내가 이 직분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연구하고 뭔가 살펴보고 했을 거예요. 안 하잖아요. 저녁밥 먹고 TV 틀어놓고 보고 앉았지. 왜냐? 이게 탈선이요. 전에 이어령 박사 그분이 강의하는 내용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대 교수, 자기 제자들 중에 아기 하나 둘 낳은 제자들이 모임이 있었던가 봐요. 그 모임에서 일어난 일을 강의 중에 얘기하는 걸 제가 부터 들었어요. 그 강의 내용을 볼 때, 분위기를 볼 때 그 진담 같은데, 농담 같지 않고, 뭐는 거니? 그 아기 하나 둘 낳아 키우는 이화여대 졸업 출신들 엄마들이 모였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다 이런 말이 났대요. 네, 아기 교육에 아기 키우는 그 방법 비결을 내가 하나 가르쳐줄게. 어떤 엄마가 그래요. 애가 새는 왜 울어? 라고 물으면 그때 슬픈가 보다, 아니면 혹시 오늘 아침에 기쁜가 보다, 요딴 식으로 대답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 왜냐? 계속 왜 자꾸 나오는데 끝도 없다는 거지. 애들이 한참 질문할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해 못 사니까 초장에 그런 건 잡아야 되는 거야. 내가 비결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한 엄마가 말하기를, 엄마 새는 왜 울지? 그러면 야 내가 새냐? 그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입 딱 닫고 그냥 멍하게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령 박사께서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설마 그랬을까나 싶은데 농담을 했겠지. 그 엄마가 탈선 엄마야. 그 엄마들이 탈선 집단입니다. 엄마로서는 탈선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주 심각한 탈선이죠. 부모 준비되셔야 됩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만큼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축복을 받아야 된다. 아멘. 우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자녀 양육, 자녀 교육에 여기서만큼은 응답과 축복을 받자. 내가 혹시 다른 건 좀 몰라도 부족해도 여기서는 내가 축복을 받자. 당연한 본능적인 기도이고 본능적인 욕구이고 언약만 바르게 되면, 방향만 바르게 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부모로서 이것만큼은 응답을 받자. 알고 보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냥 같은 표현을 프로 정신, 프로 아빠, 프로 엄마 될 정신을 가져보자. 다락방 엄마 아빠는 그렇게 돼야 안 됩니까? 우승한 프로 운동선수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뼈를 깎는 훈련하고 연습하고, 전에 말씀드렸나요? 김연아가 팽 돌고 그게 우승을 하는 그게 1년에 300일 동안 9,000번을 뛰었대. 글쎄, 남 보는 데서 몇 분간 핑 돌려고, 안 보는 데서 9,000번을 뛰었다. 이게 프로지. 프로는 성적으로 말하는데, 프로는 결과로 말하는데, 프로는 그런 철저한 시합 끝나고 바로 남 안 보는 데서 피나게 훈련하죠. 그런데 그걸 보고 내가 느낀 게, 내가 그런 애 박수 치고, 박수도 쳐주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그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은데 네, 마음이 싸늘해지더라고. 제 관점은 싸늘해지더라고. 내가 아버지, 부모, 후대 늘 그 생각하니까, 그러면 우리 다락방의 부모들은 정말로 이 자녀 육아, 자녀 응답에 대해서 저 놀라운 저런 축복에 대해서 정말 남 안 보는 데서 9,000번 뛰냐? 9,000번 훈련해야 되지 않냐? 부모 훈련, 부모 메시지, 부모 회복, 부모 사역해야 되지 않냐 이게. 계속해서 그런 대학 청년이 그런 정도 훈련하고 인턴십하고 만약에 부모 된다면 이거 세계복음화 그냥 당장 쉽게 그냥 진입하지 않냐 이거. 그 마음이 싸늘하게 듭니다. 마음에. 진짜 농담 아닙니다. 박수 칠 생각이 싹 없어져버려요. 박수 부대 되지 말고 우리도 그렇게 훈련하자. 훈련해. 프로 정신을 가지고 아버지 아무나 되게 하지 말고 정말로 학교 입학해야 돼. 입학. 아버지 학교 입학해서 책가방 들고 다니면서 교과과정 공부하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러구나. 하나님을 대신하구나. 하나님의 역할이구나. 내가 하기에 따라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되는구나. 아니 내가 이 입을 어떻게 써야 되냐. 아빠 엄마가 욕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다 똑같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훈련을 하면 인식을 바꾸줘야 안 되겠습니까? 부모라는 인식을. 그렇게 해서 실전에 들어가도록 인턴십을 이렇게 해주면 너무 많이 달라지죠. 그게 전 환상입니다. 타영아사에게 비전이고 그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요번에 부모 수련회 그 후속을 이어갈 사역으로 이 아버지 교실, 어머니 교실이 되어지기를 저는 항상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그걸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내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체 이런 시스템이 빨리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 젊은 분들은 이걸 미래를 빨리 눈치채고 여기에 응답을 받고 후배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역자로 빨리 준비하세요. 준비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요. 렘넌트를 낳아서 키우는 것보다 역사적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나를 여러분이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괴벳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렘넌트를 낳아서 키우는 이거보다 더 큰 역사적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가슴 설레는 희망찬 사역 아닙니까? 이걸 놓고 정말 기분 너무 희망차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가 정말 진짜 프로 엄마가 한번 돼보겠다. 내가 프로 아빠가 한번 돼보겠다.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 저는 1천만 제자 나올 때 마음에 1천만 부모 일어나라. 1천만 중직자 그러면 타영아 사역은 저는 1천만 부모 이렇게 세계 렘넌트 그러면 제 머릿속에는 노트다 씁니다. 바로 세계 아버지 돼 세계 어머니 돼가 있을 그날을 위하여 꿈꿉니다.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남성 캠프 어머니들 세계 어머니들 지난주 월요일인가 세계 여성의 날이었지. 그런 거 필요 없고 여성에게 뭐 근로자의 뭐 자리를 주라 월급을 주라 그러지 말고 창세기 1장 28절을 크게 써가지고 이걸 회복하게 하자. 그게 여성의 날이 돼야 돼. 이게 뭐 지정신이야 여자들이. 우리가 프로 엄마가 되자. 우리 후대를 축복하는 엄마가 되자. 이게 여성 회복의 그게 진정한 여성 회복인데 전혀 방향을 딴 데로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 그런 어머니들 여성들이 언약적인 여성이 되도록 회복하는 그런 세계적인 사역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이거였습니다. 이걸 위해서 다락방에 복음까지 받아놓고 이게 예사 은혜냐고 이게 예사 축복이냐고요. 복음까지 받았는데 마지막 은혜인데 절정의 축복인데 복음 완전 복음 메시지 듣는 것만도 이건 뭐 참 기가 막힌 기회란 말이에요. 게다가 내가 복음을 좀 깨달았다.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그렇게까지 해놓고 부모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아버지 어머니 자리에서 딱딱 덫에 걸려가지고 여기서 다새 진보가 안 돼. 어떻게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런 대학 청년 중고 때야 편한 백성들이지 이 야들이 저 자식 있나 고생을 깨 그냥 엄마 돈 줘 돈 타 쓰고 뭐 학비 내놔라 그러고 이건 참 천하태평 편한 백성들이지. 이때 은혜 못 받으면 어쩌나 그지? 근데 이 부모는 안 그렇거든. 부모라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이 부모라고 하는 이 예비되지 못한 자기 위치인데 자기 위치 같지가 않지. 어정쩡하고 아버지인데 아버지로서 안정되지 못해요. 자기 의자에 소파에 딱 편안하게 딱 앉은 그 체어맨 자리 어떤 회장 대장 가정의 지도자로서 자리에 딱 편안하게 딱 앉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머니로서의 딱 분위기에 딱 앉아야 되는데 이게 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까지 받아놓고 여기서 탁탁 걸린 거예요. 장애물에 딱 걸려가지고 비전이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다락방에 한둘이냐고 지금요. 많습니다. 이분들 어떻게 안타깝지 않아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회복해 줘야 되잖아요. 이걸 도와줘야 되잖아요.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조금 도와주면 될 텐데 자세하게 상담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사역의 비전을 가져라 그 뜻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멀리 내다보고 앞으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복음을 받았는데 여기가 풀어주지 않으면 딱딱 걸립니다. 아주 막 족쇄처럼 딱 잡혀가지고 여기 막 한참 훈련받은 세계복음화의 정점이 막 주역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딱 가면은 쫄병도 힘들어요. 딱 잡혀가지고 그런 현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도와줄 수 있는데 이런 사역을 놓고 미를 놓고 좀 기도하시라고. 좋은 사역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 얘기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표현으로 다락방 부모는 이 비전을 도전하게 해줘요. 도전. 10%, 1%. 그러니까 저는 유목사님 메시지 나오면 맨날 태영아 생각을 늘 하니까 맨날 그리 들려. 물론 그리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그 메시지를 듣고 저는 이제 태영아 쪽으로 늘 그렇게 정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메시지 10%, 1% 딱 들으면 저는 그럽니다. 다락방의 부모들이 10%, 1% 돼야 돼요. 도전합시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혹시 부족해도 우리 후배들이, 우리 후대들이 그러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들은 10%, 1% 부모가 되라고.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비전을 넣어주고 기도를 해주고 하여튼 무수히 기대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무수히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렘넌트 RD 시대 우리 후대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지 않으니 어떻게? 부모를 가르칠 수 있는 사역을 위해서. 타영아 전도학교가 바로 부모를 위한 지금 사역 시스템 아닙니까? 주위의 부모들 하여금 깨우십시오. 타영아는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 싹 다 해당됩니다. 예비치유. 이걸 어떻게 모르고 어떻게 렘넌트가 나오겠습니까? 예비치유 시작해서 렘넌트가 착착착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이 사역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가정별로 가정마다 또 교회마다 이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5월 1일 2일 부모 수련회 하나님이 이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옵시고 부모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렘넌트들이 모두 최고의 축복받는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에게 최고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말씀 정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10%, 1% 부모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락방의 부모는 축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대살리 렘넌트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모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